자, 드디어 21장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거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낳았다. 21장 나왔다. 이삭 출생.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이삭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웃음입니다.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했고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삭 탄생 이후로 8절부터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느니라.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때 이제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내쫓으라는 이야기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며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그때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소리내어서 우니 그 어린아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넘어가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바로 바란 광야에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22절이 나오는데 이때 누가 나옵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까 나왔었죠?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22절에 나온 이유가 나오죠.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여기 끝에 이제 맹세의 우물 뜻이 있죠.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 심고 거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도 잘 살 테니 너도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공존하기 위하여 언약을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21장입니다. 자, 21장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그때 이삭이 자라매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크면 클수록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가게 하니 하갈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장성하여 바란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또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건들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과 또 건드렸다면 우리 대가 끊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존하기 위하여서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수 없었습니다. 22장을 보면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여기 시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2절의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22장에 저는 외울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22장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삭을 제사로 드릴 땅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모리아 땅. 22장에 이삭 번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준 신 곳으로 갔다. 누굴 데리고 갔다고요?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두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길을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두 종,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갔는가? 제3일 갔어요.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므로 그 종을 이제는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가 나오죠. 제사 이후에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9절에 보시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뜻. 여호와 이레.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께서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 오래 같이 하리니. 자, 별 바닷가의 모래 나옵니다. 자,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니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어디에서 이제 머물렀습니까? 부엘세바에 머물렀습니다. 자, 여기 나홀의 후예가 나오죠. 나홀의 후예.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냐? 자, 요거 하나만 딱 치시면 돼요. 리브가. 나중에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죠. 22장 정리할까요?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 쓸 나무를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3일 후에 다다랐습니다. 두 종과 나귀를 내려놓고 나는 이삭과 예배하러 갔다 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저기에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이 있다. 그걸로 번제를 드리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도 성경이 쓰여졌던 그날이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때 약속을 또 하시죠. 별과 모래를 빗대시면서 약속을 이어나가십니다. 다 준행하는 사람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부엘사바에서 살았죠. 그리고 나홀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23장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죽음. 127세,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리 쉽잖아요. 사라가 127세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땅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는데 그 땅의 이름이 막벨라 굴입니다. 여기는 매장할 소유지가 되는 것이죠. 막벨라 굴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곳에 묻히게 돼요.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 내게서 받으시오. 그때 얼마 줍니까? 은 400세겔. 마물의 앞 막벨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굴에서 장사하였습니다. 13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몇 년 살았어요?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때 사라가 누린 횟수가 127살인데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묻을 곳이 필요했는데 헷 족속에게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주시오 이야기했습니다.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 막벨라 굴을 매장할 소유지로 주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습니다. 이제 에브론 안 받으려고 했죠. 근데 은 400세겔을 받아서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24인데요. 아브라함 나이가 참 많았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여기 늙은 종 볼까요? 이 엘리에셀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중요한 말씀이죠. 아내를 택하라. 긴 여정을 엘리에셀이 떠납니다. 이제 데려오라는 것이죠. 데려와라. 그래서 종 보고 데려와라.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을 위하여 맹세했다.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습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에 꾸렸더니 저녁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라. 그래서 기도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사라가 이제 죽었잖아요. 정말 이삭에게 필요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네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와요? 나옵니다.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그 소녀는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이다. 그때 이제 준비한 것을 줍니다.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 금 코걸이 한 개, 금 손목걸이 한 쌍. 한 쌍이면 두 개죠? 두 개. 이제 그때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때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 조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자초지종을 착 얘기를 해요. 내가 사라가 있는데 노년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아내를 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쭉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때 막 심장이 바달바달 떨렸을까요? 이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막 자신의 이야기를 쫙 풀어놓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그러니까 아내를 달라는 것이죠. 내게 알게 해주소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라반과 푸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올라온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때 51절의 말씀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자 63절에 이제 만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을 하죠. 묵상을 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매 어떡해 이삭을 바라보니 낙타에서 내려.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쭉 읽어봐야 돼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이 다 말한 거예요. 이삭한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으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4장의 정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주셨는데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시면서 한번 지금 끝날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